오늘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만 모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돈만 알고 살았던 그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그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남의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냥 2배만 갚아줘도 될 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들은 그 삶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렸으니까 대략 한 100번 정도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개척되고 난 후에 첫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감동과 감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마쳤던 어느 날,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보다 컸다고. 생각나십니까? 물론 그 말씀이 저희 아내 말에 의하면 초짜 목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저에게만큼은 그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받았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자존심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주선 목사님처럼 막 남들에게 살갑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목사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랬던 제가 요즘은 제법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웃음을 보이고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제 알량한 자존심,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정영자 집사님,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가갖고 손잡는 거 예전의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에요. 또 예전과 달리 우리 크리스천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얼마나 살갑게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밥 먹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밥을 먹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제가 못하는 거, 제가 하지 못하는 거, 제가 싫어하는 거, 그런 거 하라고 자꾸만 시키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러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와 마찬가지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성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 성경책 레위기, 그 레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 즉 다시 말해서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와 방법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그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정신과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5가지의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의 표본이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즉 번제를 드리는 그 형식과 거기에 담긴 의미와 거기에 담긴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번제라는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아시겠지만 번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모조리 온전히 다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의 전부 다가 하나님 것이라는 완전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아무나 쉽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자는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단칼에 목을 베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살코기의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참된 헌신과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보다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유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면 누구나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모두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갔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 연속선상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40인의 암살단, 유대인 암살단, 그 암살단을 피해서 천부장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야밤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긴 후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웅병과 더들로의 고발 내용과 그리고 바울의 자기 변증을 듣고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탕간오리였어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 요량으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이 헤롯궁에 구금 상태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뇌물이 바울로부터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만났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로 이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헤롯궁의 구금 상태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기가 다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야 자기가 바울을 여전히 구금 상태로 이 헤롯궁에 놔뒀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쓰는 요량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줬던 그러면서 구금해줬던 이 바울을 묶어서 다시 결박해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24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5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오자마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신임 총독에게 다시 바울을 고발하고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판받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암살단을 매복시켜뒀다가 그를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딱 2년 전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저 유대인들의 지도층은 대제사장들과 높은 자들이 그 2년 전에 자기네들이 암살단을 꾸몄던 그것과 지금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저들은 바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에 반한다는 이유로 암살단을 조직해서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 악한 생각과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죄 없고 의로웠던 이 바울을 암살단을 조직해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이 악을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지난 2년 동안 바울이 헤롯궁에 갇혀있던 그 지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이들이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약 100번의 예배를 드린 건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2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죄 없고 의로운 이 바울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태도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이 지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이 제사들은 그들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무의미하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무의미하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종교 행위 같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됐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가 개척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한 100번 정도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100번의 예배를 드리고도 2년 전에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던 인간들을 아직까지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2년 전에 행하던 그 불의한 삶의 방식을 지금도 계속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2년 전에 가졌던 그 욕망, 욕심, 지금도 똑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히는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예배 역시 무의미하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영적 성장이나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이 주일 예배로부터 우리들의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비전을 세울 때 뭐라고 세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넘버 1, 2입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교회의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살아있는 예배는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번제의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 올라가다라는 알라라는 동사에서 기원한 명사입니다. 알라가 동사고 올라가 명사입니다. 다 태워서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들은 까다롭고 힘들지만 이 헌신과 정말 봉사의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들이 번제를 드렸는지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들은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바치는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참된 번제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흠이 있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예배와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드리는 예배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의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예배자의 죄를 제물인 이 짐승에 전가시킵니다. 예배자가 제물로 바쳐주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자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은 이제 예배자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짐승을 통해서 이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는 그 죄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내내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지은 죄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배 드리는 내내 감격과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예배자가 직접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제사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 과정을 제사장에게 맡겨둔 채 자신은 뒷짐지고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번제의 제물인 그 짐승을 잡는 모든 과정은 철저히 예배자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물의 목에 직접 칼을 꽂아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그 제물의 목을 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죽인 그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 살코기의 각을 다 떠내고 내장과 다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까지 모두 자기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단지 예배자가 죽이고 각을 뜬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주고 불 위에 내장과 다리를 태워주는 그 역할만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신의 제물의 목에 칼을 꽂아 목을 딸 때 피가 튀는 그 피를 다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나는 그 비릿한 피비린내를 고스란히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이 다리를 막 씻을 때 나는 그 역겨움, 그 악취를 오롯이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자가 그 모든 과정을 오롯이 온몸으로 감당했을 때 그 제사는 그 예배자의 살아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을 따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에 칼을 꽂아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제물의 살코기에 각을 뜨고 자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을 때 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번제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비록 온몸에는 제물로부터 튀었던 그 피, 오물들, 그런 것들이 막 더덕더덕 묻어있고 그래서 피비린내와 악취가 진동을 해도 그 예배자는 기뻤고 보람찼습니다. 입에서는 만족스러운 웃음과 미소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죄사함을 온전히 받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오롯이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만약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태워 올려버리는 이런 제사, 이런 참된 제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드렸다면 저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또다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재고소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의 가치관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이 고초를 다 겪고, 그리고 또 구금된 상태에서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이 벨리스 총독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헤롯 궁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만 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게다가 신임 총독이 부임한다고 하니까 이 많은 이 벨리스 총독이 구금 상태인 자신을 다시 결박해서 옥에 쳐넣었을 때, 또 이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또다시 2년 전과 똑같이 고발하고 나섰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폭창이 터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죄도 아닌 이 죄 때문에, 단지 뇌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 죄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역류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벨리스 총독 이임을 앞두고 또다시 결박당해서 이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2년 전과 똑같이 자신을 고소하고 나섰을 때 바울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오늘 본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 저 로마의 지하 감옥, 던전이라고 불렸던 그 로마의 차디찬 돌로 된 그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결코 절망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고 우라통 터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온유로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울이 자기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철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코 절망에 빠질 적도 없었고, 오히려 지하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것은 감옥 안에서 드렸던 이 바울의 예배입니다. 아까 제가 번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드렸던 예배도 분명히 회개로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슨 회개할 일이 있었을까요? 회개라는 것은 저 뒷골목에서 깡패짓하는 이 못된 짓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뒷골목에서 못된 짓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비도덕적인 일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역행이나 저지르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자였어요. 지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최고의 교양인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회개란 자기의 못된 행실을 반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행동만 돌이키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서 회개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한 이 사울은 물론이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이 고넬료, 그 착하고 선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색옷감 장사를 했던 누디아는 어떻습니까? 당시 굴지의 회사 여성 CEO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회개는 뒷골목에서 깡패짓이나 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오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착한 사람들, 소위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고 최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첫 교회의 첫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던 저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졌던 이 민족들이 지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못 박은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었잖아요.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서심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누구도 그 말에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다, 이거를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십니까? 이렇게 혹시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미안하게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못된 짓하고 손 털면서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게 법이 없이도 살아갈 정도로 착한 사람들, 구제 많이 하고 이웃사랑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도 헤롯궁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을 때나 저 로마 감옥의 차디찬 지하 감방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이렇게 회개로 예배를 시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능력으로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각자가, 예배자 각자가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목에 칼을 꽂아 넣고 자기의 죄악된 심령에 살코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모두 온전히 태워 바쳐드리는 자기 굴복과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만몬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주일을 그리스도의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일 예배가 성도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자기를 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